어제 공인배 집사님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와서 오늘 예배를 참여하겠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완전 불신자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문제를 보면서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사단, 그 부분이 아버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본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저한테 죽으면 끝나지 하나님이 어딨냐 늘 그렇게 말했던 친구인데 뭐 지금 오늘 못 왔어요. 아까 저기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시길래 저는 이제 수혜인 줄 알고. 근데 우리 새로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집사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작품인데요.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제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녀고 어떤 제자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 제자. 절대 변질되지 않는 제자. 내 감정에 왔다 갔다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제자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제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은 12사도 그리고 70인 중직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 남겼습니다. 그 사역 하셨습니다.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그 제자를 남겨놓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남겼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거는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12명의 제자 70인 중직자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절대 작품입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메시지로 하면 망대를 세웠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마가다락방 그 교회에 성경에 보면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 당시에 3,000명의 제자가 함께 모일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핍박하고 이단으로 찍었는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3,000제자, 5,000제자가 막 일어났다고 하는데 남자의 수만 5,000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은 이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현장 곳곳에 교회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망대 세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 현장,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 현장도 될 수 있고 숨어서 그 당시에는 카타콤이었는데요. 숨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잖아요. 절대 작품을.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진짜 여러분 이 교회 개념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남기셨는데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위한 교회. 지속적으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위한 교회, 생명 운동을 위한 교회 아닙니까? 하다 말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위한 교회. 근데 이 마가다락방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말씀 운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네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하잖아요. 환난을 가하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이 안디옥에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하고요. 교회를 세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이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곳곳마다 교회를 작품을 지금 우리 현장에요. 교회 많잖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공회가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 수천 개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신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걸 터뜨려 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겁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요. 교회 너무 많아요. 한 건물에 저희도 지금 새 들어 있는 거고 저희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과연 많을까요? 진짜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느 분이 기독교 서적인데 이런 지금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는 비유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낙타. 동물원에 낙타가 있는데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 낙타가 이제 엄마 낙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엄마 낙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려면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썹을 길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질문해요. 아기 낙타가. 엄마, 우리는 발이 왜 이렇게 커?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사막을 걷기 위해서, 그 모래 사막을 걷기 위해서는 발이 커야 돼. 또 질문해요. 엄마, 왜 우리 등은 이렇게 커? 엄마 낙타 하는 말, 사막에는 물이 없어. 그 오랫동안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엄마 낙타한테.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그 말에 그 엄마 낙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막에 있어야 되는 낙타가 지금 동물원에 있어요. 눈썹이 필요 없어요. 발바닥 큰 게 필요 없어요. 등,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막에 있어야 될 그 낙타가 동물원에 있다 보니 사람들의 웃음거리, 구경거리밖에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을 그 책의 저자가 지적하면서 비유하는 거라니까요.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거기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하나님 자녀, 교회, 이거를 모르면 그 낙타가 가지고 있는 그 낙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된다니까요.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그 어미낙타는 정체성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동물원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벗어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래, 아기 낙타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지금 왜 이러지? 엄마는 상실해서 그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고, 이게 지금 기존의 우리 중직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진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고 살면 낙타와 별반 다른 거, 동물원에 있는 낙타와 별반 다른 게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요, 우리 지난 5주간 말씀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맞아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가는데 나를 거기에 개입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고 진짜 본질을 놓친다면요,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락방 안에는 그런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2명을 만났어요. 교회를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전도사. 제가 속에 있는 제가 안 됐던 부분을 다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 진짜 불신앙했던 거, 몰랐던 거, 진짜 몰랐던 거,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 관념적으로 알았던 거. 그러니 그렇게 시달리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전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 그래서 놓치고 살았던 나. 그 현장을 향한 그 시간표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저는 표현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속으로 죽는 거지. 속으로 시달리고. 우리가 진짜 교회의 본질. 내적인 본질이 있고요. 외적인 본질.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봐요. 교회의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봐왔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진짜 감사, 감격.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거 해야 되겠죠.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이 감사, 감격,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진짜 감사, 감격. 무엇 때문에요? 복음에 대한. 그러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입니까? 비윤리,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죄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비웃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교회 다니면서 실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불신앙, 그게 죄잖아요. 비윤리, 비도덕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죄를 묻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진짜 죄죠. 죄인.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불신앙을 하는 겁니까? 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지금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잖아요. 공인배 집사님 아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빠 문제 아니야. 아빠 문제 영적 문제야. 아빠가 해결할 수 없어. 너도 해결할 수 없어.
나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얘가 지금 어제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표에서는 목사님이 아빠에게 제일 도움이 되니까 제가 지난 5일 월요일 날 가고 안 갔어요. 진짜 갈급하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제가 지난주서부터 월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월요일 날도 교회 와서 같이 지내. 나랑 같이 지내자고. 여기서 있으면 당신 죽는다고. 에? 집 밖으로 나와서 나랑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자고. 같이 말씀 받고 같이 현장 가고 같이 훈련 가고. 못 나와요. 그거를 아들이 같이 옆에서 들었거든요. 이제 집에 방콕, 집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을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십자가 그리고 사랑 우리에게 확증.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말씀하시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감사 감격이 항상 예배 때마다 확인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무슨 일, 만남, 사건, 어려움 그때도 확인을 하고요. 오늘 김장 하시잖아요. 김장만 하시는 분이 있고 김장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우리가 뭐 일하러 왔습니까? 여기요. 김장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김장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내적인 진짜 본질입니다.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배 행위를 한 거지. 진짜 예배는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내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확인이 되어지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 3절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방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나니 자기 동족 유대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딱 보이는데요, 지금요. 그러면서 진짜 전도의 동기, 전도의 이유,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아니, 내게 지금 전도에 대한 동기, 전도에 대한 이유가 없는데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전도 캠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오시는 거 말고요.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이 만약에 내가 저주받고 저 사람이 저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 받아도 상관없어. 이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믿어? 그냥 안 믿. 이게 진짜요. 교회. 우리가 진짜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외적인 본질을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저 세상, 흑암으로 완전 덮여 있는 저 세상, 저 세상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그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추라고요. 소금, 세상에 진짜 복음의 짠맛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교회의 진짜 본질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영혼 구원을 위한 진짜 생명운동을 위한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 다시 말하면 교회, 망대,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현장 곳곳에 시스템을 세웠다니까요. 전도운동을 위해, 생명운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본교회가 있다면 현장 곳곳에 가정의 교회를, 직장의 교회를, 학교의 교회를, 학원의 교회를, 곳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생명운동을 위한 망대를. 세상에 빛을 비춘 거잖아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요, 균형을 이루는 이것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딱 균형을 이루고 나에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진짜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 내용이 없이 그냥 이 열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현장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딱 균형, 조화, 같이 우리 속에 진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그 만남을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제 중심을 지금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로마 교회예요. 이 지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너희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지식이 너희 속에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 권하는 자, 이거를 내가 확신하노라. 이 당시에 지금 로마에 지금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선하다. 뭐가 선한 겁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있고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게 지금 선한 거예요. 지금 그게 선한 거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어가는 그때 언약 배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진짜 모여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모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말씀 받고 말씀 나누고 말씀 포럼하고 또 말씀 받고 말씀 듣고 말씀 포럼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차고 서로 고난해요. 와서 같이 이 모임 속에 같이 인도받자. 계속 이 모임에 집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이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서 진짜 서로 말씀 나누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그러나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다시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요, 정체성, 본질, 이 부분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다.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영혼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서로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그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없는 이것만 가득하다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적인 본질과 이 외적인 본질이 그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그 현장에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그 현장의 문화, 그 흐름을 바꾸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본질 그 더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요. 나의 정체성이 더 깊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난 문제 이거요 반복이 아니라 우리 계속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드러난 나의 현실, 드러난 나의 환경, 어려움 이걸 통해서 진짜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 확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과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현실, 환경, 문제, 어려움을 드러나게 하셨냐? 그 드러난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원하셔서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 그 귀신 들린 딸, 그 여인이 그 딸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됐잖아요. 귀신 들린 딸의 그 드러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죠. 제가 오늘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나겠죠, 수혜를. 아빠의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본인도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의 그 무너진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죠. 부부 관계 좋아야죠. 그거 좋잖아요.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 관계 좋죠. 좋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모습을 보고 아 좋죠. 그러면요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늘 싸우면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가정들 거의 대부분인데요. 제가 전도사랑 이야기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2번, 3번 뭐 결혼하고 그런 자녀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한바탕 했어요. 아침에. 그걸 우리 이삭이가 봤죠. 제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데 야, 그 모습 보고 너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우리 가정 왜 이래? 그 생각 가지면 너도 똑같은 거야.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이걸 진짜 본다면, 진짜 영적인 문제를 본다면, 아니 행복한 게 기준입니까? 불행한 게 기준입니까? 저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복한데, 화목한데 그 행복한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못 본다면요. 그 행복한 것 때문에, 불행한 것 때문에, 안 좋은 것 때문에. 공수회 어떻게 사역할까요? 제가 공수회를. 얘 고아원에서 몇 년을 자랐는데요. 부모 없이 자랐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 아니야. 네 문제 아니야.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얘 문제입니까? 그건 부모님 문제입니까? 부모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를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과거, 그런 지금 현실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 가서 해가지고 제가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내! 그게 이 친구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답 안 돼요. 뭐가 진짜 그 인생에 답이 되는 건데요. 영적인 문제가 이 친구에게 한 번은 꽂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교회 다니는 랩런트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전도사한테도 진짜 제게 확인케 하셨으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지금 다 체크해봐라. 이걸 진짜 아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데 한 번은 이 부분이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그리스도, 이게요 그냥 그리스도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일한 해답,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유일한 해답.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부딪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이거 정말 아닐 겁니다. 영적인 문제, 나의 문제가 이 문제지.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저 인간이 문제지.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냥 관념적인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리스도. 우리가 교인이 한 명이라도 그 한 명 속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늘 진짜 실제로 내게 부딪혀지고 그래야지만 유일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치유가 뭐냐라고 할 때요. 공인배 집사님 지금 방에 방콕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게 치유가 아니고, 제가 장숙자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변화된 게 치유가 아니고요. 내게 진짜 인정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붙잡혀지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이 내게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붙잡혀져요. 그래서 나의 여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여정, 절대 여정, 치유받은 사람, 진짜 치유받은 사람. 그래서 유일한 망대, 유일한 교회, 이 망대, 이 교회를 현장 곳곳에 세워나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키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동물원에 있는 낙타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웃음거리예요. 교회가 왜 불신자들에게 웃음거리,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는 표면적으로 잘못한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지면 정체성을 놓치니, 본질을 놓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인도받은 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이명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나오고요. 베베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 동역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를 가리켜서 식주인, 나와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별명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붙였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이야. 이렇게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누리시는데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분들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전에 이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체성이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본질 속에서 늘 인도 사역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임용계약을 맺은 겁니다.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일한 문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느니. 그때 나오는 게 유일한 치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리 자신이 먼저 유일한 망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진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응답을 우리의 모든 삶 범사에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